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근심 걱정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리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오늘 시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할까요?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읍시다.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죠. 우리에게는 온유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움, 온화함, 아주 버터처럼 말랑말랑하면서 아주 스무스한 그런 느낌이 온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성경에는 그런 온유함이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전반을 보면 온유하다는 의미는 거기서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영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 양순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올 때마다 외우는 구절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할렐루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허탄한 거 세기보다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하나하나 세면 잠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양순한 것도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에 관련돼 있어서 온유함은 더 깊고 더 의미가 풍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모세에 관련해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 세상에서 그 당시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유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국어책, 문학책의 온유함을 성경에 그대로 사용하면 모세가 굉장히 유하고 잔잔한 성격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릴 때 젊었을 때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나이가 들어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국어사전의 수준의 온유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할 때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부드러운 온유한 자, 또 가난한 자, 근데 더 깊은 의미로는 겸손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왜 겸손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이 아나우라는 단어 원어가 근원적인 단어가 겸손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고 학대하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온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학대할 때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사람과 대하면서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도 혈기가 충천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이집트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으셨죠. 결국 모세가 일이 탄로되었다 하면서 이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80세가 되는 동안
아무것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간의 연수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70대에 죽었고 강건하면 80대에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나이가 들 만큼 든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80세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연약함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이 가장 큰 구약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온유함은 뭐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 겸손하게 되는 것, 겸손하게 돼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온유란 고난 가운데 겸손하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모세가 고난을 당했어요. 이집트에서 완전히 추방돼 가지고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나이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제 그가 사명을 받아 40년 동안 120세 동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출애굽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단 말은 가장 겸손했고 가장 주님의 능력을 붙들었고 할렐루야.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능력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내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속성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 성과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안을 가지고 살면 나에게 뺏긴 것만 보입니다. 내가 더 잃어버릴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영안을 갖고 살면 성령이 주시는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온유한 축복을 기대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 여러분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위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엄청 받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 이새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나중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들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8편 3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위기일발 순간일 때 목숨이 1분 1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일 때 누가 방패로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크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크게 됐다는 겁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심령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가 위대한 자,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은혜 받는 찬양 중에 그 예전에 오셨던 가수 유은성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제가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찬양 사역자께서 참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싸이월드 대학 시절 때부터 좋아했던 찬양. 하나님이 우연히 듣게 하셨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반주가 될까요? 네, 한번 불러봅시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기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순종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헌신과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아십니까? 숯은 굉장히 하찮은 것 같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귀중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탄소인데 이 화학적으로 보면 이 탄소가 똑같은 성질이랍니다. 똑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숯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냐면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고온과 고압을 견뎌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땅 밑에서 아주 깊은 밑에 탄소가 그 어마어마한 땅의 그 압력과 열을 받아 견뎌야만 이 검은 게 투명해지고 희소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시련을 주고 계십니다. 압박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싫어해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이아몬드처럼 온유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참 좋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고통은 숯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압력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못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다이아몬드 같은 온유한 신앙, 겸손한 신앙.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온유의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겸손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정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라는 축복뿐만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자, 말씀 민수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거를 미리암이 이 모세 누나가 꽉 잡고 엄청 모세를 흔들어댔어요. 다른 사람이 흔드는 거는 버틸만 한데 사랑하는 가족이 막 흔들어대니까 모세가 버티기가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회막에 임재하셔가지고 셋을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와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혼내시느냐?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혼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택한 종이다. 너는 환상으로 나에게 음성을 듣지만 모세는 직접 친구가 대면하듯이 내 음성을 듣는다.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나가지고 십몇칠 동안 진영 밖에서 울며 회개하며 그 추위에 떨다가 치료받고 돌아왔어요. 모세가 온유하게 살았을 때 물론 부족함이 있었지만 인간이라서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축복을 더하여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신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80이 넘어서 노쇠하여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땅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안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 그 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얻는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사전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온유한 자.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유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세 번째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한때 잠시 잠깐 가지는 온유함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처럼 살기로 소망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살겠다고, 살 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자신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한데 그 중에서 최고로 겸손하다. 그분은 하늘을 소유하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 동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너무나 겸손하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사람이 받을 때에 가장 비참하게 받게 되는 십자가에서 가장 창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창피하게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 모욕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온유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사단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온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온유했지만 잠시 잠깐 교만한 적이 두 번 있었죠. 첫 번째,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두 번째, 나라가 강대해졌을 때 군사력을 측정해가지고 이웃 나라와 얼마나 내가 겨루어서 강한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때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혼내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다윗이 잘한 것은 바로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방패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은 바로 온유해지고 바로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저주를 내리시려다가 하루 만에 그치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아들이 공격하는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이 칼을 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멸하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유하게 살겠노라고 모두 다 결단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노라고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다윗처럼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원죄가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여호와의 방패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 항상 보호받고 앞으로도 온유하게 더 지속적으로 살게 되고 겸손하게 됐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앞에 언제나 매이시고 언제나 무릎 꿇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